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교사 어버이 표창식이 다음 주일 20일 2부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65번 김성숙 권사님, 666번 김수경 권사님, 667번 이지우 학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된 것으로 소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삼위일체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으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화를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거친 황야 같은 저희 성품이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게 또한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지만 영이 어두워 깨달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눈이 활짝 열려 오묘한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지내는 또한 저희를 천국 자녀로 대접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적셔주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눈물을 닦아주시고 탈진한 영혼에 생기를 넣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의 힘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저희를 보고 또한 놀라게 하옵소서. 저희가 탄식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재앙을 막아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저 또한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옵소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가정이 구원되는 감격을 맛보며 영혼을 구하는 일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현장을 선교의 전진 기지 삼아 만나는 자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유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거하게 인도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시련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할 곳이 많은 교회에 심신의 연약함과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분들입니다. 빠른 회복과 쾌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 주실
말씀 속에 계셔서 온 교우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박재훈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에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옴에 또 기쁨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사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10의 1조로 또 감사로 또 선교로 구제로 장학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오늘도 참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톨스토이의 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유난히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린이인 제가 봐도 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기억에 나는 문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꽂은
어쩌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썼어요. 반대로 그는 삶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이야기했죠.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 또 미래학자들은 미래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한국교회가 가정의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지 이 길어진 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진 사망의 권세가 덮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생명이시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대안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 깊게 드리워진 이 삶을 이겨낼 수가 없다. 즉 가정과 밤과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의 자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의 죽음 앞에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지만 막상 또 성도님들이 가족의 인생 육신의 떠남 가운데 슬퍼하는 그 무거움은 저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 위에 빨간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또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 밑에 성도, 집사, 장로, 권사, 즉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마음이 그래도 평안함을 누리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한 연평균 한 30번 정도의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했었습니다. 때로 그 장례는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새해 설렘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행복하게 떠났던 가족 여행 가운데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임종조차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 1년 반의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런 죽음의 지근거리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인도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던 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항상 있으면서 저는 계속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자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너지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15장의 별칭이 있습니다. 15장의 별칭 우리 뭐죠?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좀 잘 간단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있고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들었지만 왜 여전히 무기력하지? 복음은 들었는데 왜 교회에는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을까? 복음은 들었는데 왜 영적으로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을까? 그들에게 당신들이 들었던 복음, 그리고 당신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 줘야 됐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며 일어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복음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잊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라면서 1절과 2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들, 심지어 신자가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복음은 분명히 알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들,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이 복음이 말하는 네 가지 역사적인 진리를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소식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과 같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다. 부활과 승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그냥 한번 둘러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주의 재림과 심판,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소식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소식입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바라보았어요. 영혼을 바라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영혼들이 많았어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죠. 돈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겠지만, 건강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이 부럽지 않겠지만,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고, 그의 삶은 활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 건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죽음이 남긴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이 남긴 그림자는 첫 번째로 죄입니다. 죄. 죽음은 우리들의 삶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와 죽음을 낳았어요. 바로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죽음과 그리고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55절은 이 죽음의 유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의 승리,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갔니? 지금 없다는 얘기죠. 사망아, 너가 쏘던 것이 어디 갔느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유산과 사망의 모든 쏘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사망의 승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고 사망에 쏘는 것은 계속 그들을 쏘고 있어요. 바울은 사망은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용과 같은 존재가 불을 막 쏘아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은 이 5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갔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이 죽음이 사람을 향해서 독침을 쏘고 있대요. 독침. 여러분, 독침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마비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죽습니다. 저마다 독침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사망이 쏘는 독침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독침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독침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침은 죄의 독침이기 때문이에요. 5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다. 사망이 독침으로 우리들에게 쏘고, 우리의 영혼에 쏘고 있는 것이 죄래요. 이 죽음이 우리가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망은 죄를 먹고 자랍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죄를 먹고 자라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죄를 먹고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처음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죄를 점점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어때요? 하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본유관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공포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망이 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두렵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죄의 힘이 과연 그럼 어디에서 올까요? 이 죄의 힘은 율법이 만들어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칼빈은 율법의 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율법은 그 정도 용까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 어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완성하셔서 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죽이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망의 독침에 맞아 마비된 영혼, 즉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요, 죄를 지은 것은 알고 있는데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이들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나을 텐데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죄를 사할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 죄는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요, 아까 사망은 죄를 먹고 자란다 그랬죠. 죄는 무엇을 먹고 자라냐?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먹고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없는 율법이에요. 교회도 복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만 가득하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살리는 힘이 없거든요. 다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못한 이들의 죄책감이 교회에 가득해서 우울한 교회가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죠. 이러한 죄책감은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지고 피곤하고, 이렇게 사망이 쏘는 독침에 맞게 된 마비의 증세가 이러해요. 무기력감과 영적인 게으름과 패배주의와 이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책감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은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의미 없는 삶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재의 삶도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삶에 대한 것은 집착에 불과해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 트로트 가수 이혜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이라는 그 노래 아시죠? 찬양이라고 할 뻔했네요. 노래 아시죠? 이 노래에 보면 그 가사가 이래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 핵심 주제가 뭔가요? 수능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핵심 주제.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가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가 갈 집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집착하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게, 이 그림자를 벗어나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오히려 밖에 있는 곳이 빛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그 그림자를 못 벗어나고 그림자 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는요, 영원한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영원한 생명보다 삶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가 자리 잡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영원한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때요? 영원한 삶에 집착하지 못하는 이들을 영원한 삶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이들. 우리의 삶에서 죽음에 대해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죽음이란 뭘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의 근원적인 질문을 못 던지게 해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 안에 그런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천국 여행 가이드.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오히려 또 이런 모임도 있었어요. 러브 캔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암에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좀 반대의 삶이죠. 그냥 낫게 해달라,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살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잘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오히려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탄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사색의 작을 방해해요. 죽음의 그림자는, 이 사망의 독침은 우리를 계속 더 죄짓게 만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망의 독침에 맞아 마비된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려면, 이 사망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림자를 만드는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죄죽임,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사망은 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요, 애초에 먹고 자랄 것이 없도록 죄를 끊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자라는 그 죄가 아예 생기기도 전에 그 죄가 먹는 율법의 폐해를 다 끊어야 됩니다. 이러한 죄의 먹이 사슬을 끊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활기를 누릴 수 있어요. 왜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인된 삶은 이제 멈췄지만
죄가 손님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죄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방문을 열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그리고 거기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죄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극심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바울 역시 내 안에 죄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너무나 피곤하고 핍절한 사람이다. 이 죄를 죽이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 이 죄 죽임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음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더러운 것을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죽이려는 회개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밑에 지지 기반을 놓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죄 죽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형식적인 신자가 되거나 나중에는 이 형식적인 신자의 마지노선도 무너져 버리고 불신자가 되어 버립니다. 죄를 죽이는 회개가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죽여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죽여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죄를 죽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밤에 모기 몇 마리만 날아다녀도 그 모기 다 잡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 죄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죽이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죄를 유일하게 죽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모기 몇 마리 잡을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너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죄를 죽일 분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죄 죽임을 대신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청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원죄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자범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그 죄값을 치러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 죽임은 그러면 누가 감당하는 것인가? 죄 죽임이란 책의 저자 존 오웬이 그의 저서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 죽임은 누가 담당하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자는 미래에 대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참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의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이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죽이는 것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썩거든요. 죄를 죽이지 않은 상태의 그 썩은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완전히 죽이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상속자가 되었어요. 죽음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는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요. 루터가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전에 나는 죽음을 상속받는, 여러분 상속하는 분들 중에서도 부채를 상속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부채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리는 상속의 전환이 십자가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승리의 유산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과 영생, 그리고 평안이에요. 앞서 죽음의 유산은 뭐였어요? 죄와 두려움과 걱정과 무기력함과 우리를 죽이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승리의 유산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망,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 그리고 평안과 감사가 우리들에게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유산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과 삶이 아주 가라앉아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승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전 임종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막내 아들 올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게 해달라.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10분, 1시간이지만 그분에게는 그 잠깐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 잠깐의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잠깐의 생명만 주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장 2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있는 자는 계속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죽은 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증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친히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1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준비를 하시죠. 노후 준비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제일 많이 모으죠? 돈이 가장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동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든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이 세상을 덮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든 어르신들이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는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상속자의 조건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를 믿는 자. 상속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출신도, 능력도 아닌 오직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는 자가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왜 계속 예수님 예수님 합니까? 믿어야 되는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바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유산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현세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앞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삶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확실함 가운데 날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가면을 쓰고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들이 평안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디 가야 되는지, 그들의 살 곳이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셨죠. 너희 살 곳이 없다고 두려워하냐? 나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너희 살 곳 마련하러 가는 건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 영원히 살게 할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 잠깐 살 것 같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짙게 드리워 있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와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스포일러를 하시죠. 내가 이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죄 죽이는 것을 계속 도와줄 것이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 평안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대책 없는 평안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유산이에요. 거처가 예비된 평안과 그로 인한 감사가 바로 승리의 유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만 생각하면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건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가라앉아 있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혹시나 빠져 있으세요?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 온 힘을 다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한 톨도 낭비할 수 없는 하루가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내는 하루하루 너무나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유산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활기가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활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거지, 사람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활기가 있는 곳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곳이 바로 부흥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8절은 그러한 상속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승리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주 앞에서 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일에, 모든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는 영생을 위한 참된 수고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게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이들이 있으니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너무나 참된 수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참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선교주일을 지냈습니다. 선교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 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유산을 상속받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얼굴 가운데 이 복음의 활기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이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온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기보다 오히려 걱정과 우울함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그 방법, 그냥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많이 꾸역꾸역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활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막 많아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요,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의 활기가 있는지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활기가 있습니까? 그 활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이런 삶의 불확실함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의 사방을 우겨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아오고 그런 생각들이 나의 경건한 일상을 침투해서 쪼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 들은 이야기들이 있잖아. 너희를 살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있잖아.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생에 온 힘을 다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보다 더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늘 사망 권세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이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바뀐 인생입니다. 사망의 독침은 주님의 보혈로 다 회복이 되었어요.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과 영적인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다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유산인 부활과 영생,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승리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사 이 모진 세상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날마다 복음의 활기로 새롭게 날로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유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활기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